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라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이 내 감정을 얼마나 만족시키는가라는 것을 묻는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세속화와 가치의 상대성, 그리고 이기적인 실용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바다를 항해할 때 아주 중요한 별이 있었는데요. 그 별은 바로 북극성이라는 별이었어요. 이 북극성을 보면서 이 북극성을 나침반 삼아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의 나침반이 되어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만큼이나 억울하고 위태롭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 다윗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끝없는 질투와 살해 위협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의 어두운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었죠. 오히려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처절한 도망자 신세일 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굴 속에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사울 왕이 무방비 상태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사울을 단번에 제거하고 모든 고난을 끝내버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캄캄한 동굴과도 같은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기회와 현실적인 이익을 쫓는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선택하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실용주의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내면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실천하기로 굳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뒤를 보러 굴에 들어오자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자, 지금 다윗 부하들의 논리를 보면 참으로 그럴듯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무방비인 채로 제 발로 사지에 걸어 들어왔으니 이것은 100번 양보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해석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이기심과 죄성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오곤 하는 때가 많이 있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마저도 도구로 사용하는 영적인 실용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대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스페인의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어떤 배가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용주의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이 주는 기회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랐던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주변의 다수가 그것이 옳다고 부추긴다 할지라도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원칙과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이 영적 질서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상황윤리를 배격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사실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택의 기도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 상당 부분은 이미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으며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양심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시험 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완벽한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고 또 심지어 내 마음속에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자기 합리화를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금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뭘 금한다 했죠? 거짓을 금한다 했잖아요. 그죠? 거짓을 금하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목을 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점수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대신에 정직이라고 하는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아무리 연봉이 높고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불의를 조장하는 그런 직장이라고 한다면, 또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믿음의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고 오히려 신앙을 회방하는 그런 관계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겠다, 이것과 같은 다윗의 부하들의 실용적인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거룩과 순결, 빛과 소금의 그 진리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교회를 섬길 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교회 안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파당을 짓고 서로를 상처 입히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주의, 이기주의,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삶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내 잘못이 없음에도 억울함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쪽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발걸음은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라고 성경의 약속을 인용함으로 자신들의 조언이 매우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들의 고생을 빨리 끝내고 싶은 욕망을 단지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내 명망을 부추기며 이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들이 있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눈앞의 유익이라고 하는 가짜 기회를 과감하게 베어버리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과 거룩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선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응하십시오. 다윗은 부하들의 강권에 못 이겨서 조용히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5절에 나오고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사울을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니죠. 그저 옷자락을 조금 베었을 뿐인데요. 다윗은 양심의 극심한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적이 내 옷만 이렇게 살짝 베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극심한 공포에 떨게 되겠죠.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옷자락을 벤다라고 하는 행위는요, 당시 문화에서는 상대의 권위와 인격을 베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좋은 옷 같은 거 입고 있는데, 제 이 옷이 양복이 1,000만 원짜리 옷인데 누가 와서 칼로 옷을 딱 뱉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지죠.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이 입었던 옷인데 그것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왜 옷을 베었을까요? 목숨을 베지 않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역시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더라도 언제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어. 내가 지금 당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그 증거를 보여주어서 한번 길을 죽여놔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증명의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하고 다윗은 곧바로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내 감정으로 훼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다윗은 왕의 겉옷을 베는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주권에 대한 월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사울을 심판할 자격이 없는 위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요, 단순히 죄를 안 지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예민한 영적 양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주의 핵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공중에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억울함과 고난, 그리고 사울 왕의 불의함 그조차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섭리 아래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적인 뜻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형통한 것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이후의 1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복과 심판은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할 것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재 상황 속에서 혹은 부당하게 나를 괴롭히는 친구나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절망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겪는 10대의 고민과 아픔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복수하려거나 삐뚤어지지 말고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치열한 스펙 경쟁과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불안과 초조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불법과 편법을 앞세워서라도 앞서 나가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두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려는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 경영에는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용주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기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 인간관계의 깊은 배신과 상처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손으로 칼을 들어서 상대방을 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지만 보복하려는 마음, 안갚음하려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사울을 향한 칼을 거두어낸 다윗처럼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편협하게 이해해서 피할 때만 부르는 수호신 또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 정도로 취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캄캄한 굴속과 같은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구비구비마다 동행하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순복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내면화하여 상처를 품는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오. 다윗은 마음이 찔린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신만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글부글 들끓고 있는 600명의 부하들을 강력하게 통제해서 억누르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사람들을 금하여라고 하는 이 금하여는 히브리어로 샤사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강하게 찢다, 끊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꾸짖었다 혹은 억눌렀다라는 뉘앙스가 이 금하여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로서 단순히 권고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적인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앙의 내면화가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한 번의 종교적 체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의식과 체질 속에 깊이 뿌리내려서 내면화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시편의 절반 이상을 지으면서 평생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노래한 사람입니다. 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소화해 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지혜도 탁월했고 엄청난 업적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고난 없는 평탄함 속에 결국 그 지혜가 육신의 정욕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엔게디 광야의 고난과 이 아둘람 굴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원수를 향한 관용, 또 요나단과의 우정을 통해서 동력자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성품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원수를 단번에 진멸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학생 여러분, 학교라는 일상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일에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험한 말을 쓰고 누구를 따돌리는데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부하들을 진정시키고 선을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교실에서 일어나는 비방과 다툼에 여러분 동조하거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리를 끊어내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내면화된 학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일상적인 선택의 순간에도 성화된 양심과 지혜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직장과 캠퍼스에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상식적이고도 영적인 실력을 가진 청년들로 일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고립된 종교 행위에만 있지 않고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생명을 나누는 우정을 맺고 또 아둘람 굴에서 자신을 따르는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졌던 것처럼 교회 안팎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의견이 다른 성도,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환난과 고난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체질로 변화되는 용광로와 같다는 사실을 더 기억하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용이 흘러넘치도록 여러분의 일상을 영적 훈련의 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쥐고 있던 칼을 단호히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쥐고 있는 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난의 말, 무시하는 태도, 법적인 소송,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송치하는 것이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이 사명이 되므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굴 속에서 다윗이 내렸던 위대한 결단과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눈앞에 쉬운 길인 실용주의를 버리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복수하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순복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내면화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은을 재련한 대장장이가 뜨거운 펌불 속에 은을 넣고 불순물을 제거할 때
은이 순수하게 정제되었는지 아는 방법은 그 은물 표면에 대장장이에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반사되어서 비칠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엔게디의 굴속, 이 고난과 위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찌꺼기와 교만을 불태우시고 마침내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얼굴이 온전히 비치도록 재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늘 두 개의 발자국이 남습니다. 나와 주님이 동행하는 발자국이 있죠. 그런데 네 인생의 가장 춥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굴속을 지날 때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과연 나를 떠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때는요,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쓰러져 있는 나를 등에 업고 그 모진 광야를 걸어가신 은혜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선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내 눈앞의 이익과 기회보다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억울함과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여 나에게 상처 준 자들까지도 품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억울해도 다수가 잘못된 길을 옳다고 부추겨도 썩어질 세상의 현실이나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다짐합시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신뢰합시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남을 찌르는 칼이 되는 대신 상처 입은 자를 싸매고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이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인도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